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온 정말 농부들은 이때쯤 되면 바쁜 일도 좀 지나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면서 1년간 땀 흘렸던 그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람을 얻게 되어지는 참 그런 기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풍요의 시간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농부들은 감사해도 우리는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나, 우리는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부들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수확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1년 내내 굶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수확을 풍성히 거둠으로써 우리도 그 가운데 그들이 수고한 것에 참여하고 그들의 기쁨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우리 1년 동안 또 우리가 양식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농부들만의 기쁨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돌이켜보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추수감사절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가장 가까운 용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숫장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숫장절. 그건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한다. 그런 절기, 저장의 절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숫장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죠. 이 숫장절은 유대의 유대력으로 욤키퍼,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했죠. 속죄일, 욤키퍼가 지나고 난 후에 며칠 있다가 7월 15일이고 욤키퍼는 7월 10일이니까 닷새 후죠. 닷새 후부터 시작되어지는 8일간의 절기가 숫장절이 되어지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이라고 돼요. 숫장절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저장한다는 의미고 초막절은 이 7일 동안 혹은 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7일 플러스 하루, 그래서 8일이 맞아요. 8일 동안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그 의미를 가져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막절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장막절이란 다른 말은 없어요. 그것을 초막절이란 말을 장막절로 옮기는 그 번역상의 문제이지 원래 원어 성경에는 장막절이란 다른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로 정리를 해야 돼요. 숫장절, 초막절 이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은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 속에 찾는다면 이 절기가 되어지죠. 같은 날인데 두 가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숫장절 혹은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많은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절기.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지는 숫장절 혹은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 이 절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몇 가지 우리가 나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수확에 대한 감사. 그래서 첫날 이 사람들이 7월 15일 날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을 지내며 8일 동안 성회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려요. 화제라는 것은 불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제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붙게 되어지죠. 이때 그러므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희생의 제물로 전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3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 38절까지 보면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물을 말씀하세요. 민수기 29장에 보면 거기에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한 장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길게 나열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걸 좀 읽어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첫째 날에는 이러이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굉장히 그걸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특이한 장면이에요. 한 장 전체 앞에 부분을 조금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가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날부터 드리는 제물이 다 달라요. 숫자가 다릅니다. 그것을 첫째 날부터 8째 날까지 쭉 나열을 해놨으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물을 드릴 때에 안식일이 그 가운데 끼어 있다거나 혹은 다른 날이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드리는 상번제 외에, 여기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뭐 상번제 외에 무슨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희들의 일상적인 예물 외에, 계속 외에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은 물론이고 또 이 초막절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물, 11조라든지 첫 번째 소산이라든지 서원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것을 말씀해 놓았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특이하게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드려왔기 때문에 이날은 지금까지 드려왔던 거에 일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드려왔어도 그것은 늘 있던 걸로 하고 그것 외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저도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말로 늘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말 고백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실현되어지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딱 명기를 그렇게 정말 그걸 믿느냐? 네, 그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죠. 그걸 믿는다면 이렇게 이 날을 절기를 이렇게 지켜 하면서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야말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심이 다 있어요. 저 욕심 많지 않겠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것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기본적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야말로 꿈틀꿈틀거립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주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저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좋지 않지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인색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고백을 갖는다면 이것을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왜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소리 하던 그들을 건져내시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노예였고 자녀를 낳아도 마음대로 키울 수도 없었고 바로의 종이 되어 죽도록 그야말로 기계처럼 일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건져내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복지 예비하신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시며 또 햇빛과 적당한 바람과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확을 거두게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 기쁘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여기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죠.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들으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마음이 좀 움츠러질까 봐 사실 하나님 말씀은 좀 더 우리의 삶을 푸시하십니다. 좀 더 푸시하십니다. 우리 선대의 성도들은 참 감당이 힘들어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푸시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뭘 드리라고 그럴까? 하나님 모자라서 그러신 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참 굉장히 인색하구나.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인 그 욕망을 나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본인이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들여다봐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뭘 달라고 그러시나? 뭘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해석의 방향을 please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영광을,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날은 거룩한 대회가 되어지므로 이날 일하지 말라. 당연히 일을 못하겠죠. 8일 동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8일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력을 보면 이 초막절이 10월 달 혹은 9월 달쯤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추수가 다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참 추수할 때일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빨리 결실을 맺었으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일지 모르는데 거의 그 중간쯤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얼마나 바쁠 때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수확한 거 잘못하면 다 떨어지고 이거 굉장히 일주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이 딱 절기를 갖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긴박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날을 쉬고 8일간 성회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말한다면 지금 나가서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기회 있을 때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세큐리티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지 7일간 8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 특별히 이 사람들에겐 그거 다 떨어지면 어떡해, 실과가 다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그때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여기 엄청난 챌린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대로 지킨다는 건 엄청난 챌린지예요. 이 날만입니까?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 모든 날들이 그렇죠. 이 날을 이렇게 못 받고 8일간이나 말씀하시는 바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하신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좀 더 세상의 물질을 많이 모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루어야 할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 무슨 말이에요? 더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딱 중단시키시고 아니야. 성도들은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챌린지죠. 정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자기 욕심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챌린지입니다. 물론 정말 내가 이것을 여기서 과감하게 중단시키고 그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정말 정렬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곧 나의 삶의 템포와 리듬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엄청나게 푸시하는 겁니다. 정신없고 바쁘고 한편으로 더 벌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푸시하는 대로 그것에 딸려가면 그야말로 세상의 템포와 세상의 박자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중단시키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느냐,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너는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기로 속에 성도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편의에 의해서 그건 뭐 나중에 해도 되고 급한 거 아닌데 이렇게 자꾸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야말로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타협하고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지키진 않지만 초막절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템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챌린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줄 것인가? 세상의 물질 더 많이 얻는 것, 그것이 행복이요, 우리의 안전이요, 그것이 보람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두고 살 것인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 물질적으로 더 부유한 것만이 행복은 아니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것의 노예는 아니지, 있는 것이 나쁜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런 챌린지를 받습니다. 날마다. 오늘 여기에 추수감사절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오늘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챌린지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데 이제 그러시죠.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런 챌린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이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의 의미는요, 구원의 선물, 그리고 지금 안락한 삶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너무 놀랍지만 시간 가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발을 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리고성, 우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리고 점점점 이 사람들이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정말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러겠죠. 근데 그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감격이 무슨 감격이, 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별로 기쁜 일도 없고 흥분될 일도 없고 오히려 지나가다 보니까 무료해지고 따분하고 갑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의리의리하게 백향목으로 짓고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을 짓고 살았다면, 텐트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에 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나아가 일주일간 초막으로 집을 짓고, 여기 뭐 어떻게 됐어요? 지푸라기, 풀, 나뭇가지, 버들나무, 종려가지 이런 것들로 지푸라기로 엮어가지고 초막을 짓는 겁니다. 초막. 비가 오면 비가 술술 셀 것이고, 하늘 보면 하늘에 별이 보이고, 이런 아주 쉽게 말하면 움막입니다. 임시 움막. 텐트를 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면 텐트를 치겠지만,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 과정,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리마인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원래 종이었대, 종. 이런 거죠. 네. 원래 우리는 애굽에서 종이었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 40년도 이들이 기억해야 할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이동을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애굽의 고된 종된이었던 삶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며, 광야에 40년간 훈련받았던 것들도 잊지 말라. 이것을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40년간은 아니에요. 일주일간, 1년에 일주일, 적지 않은 기간이죠. 52주 중에 52분의 1 정도는 초막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던 분이 밖에 나가서 하늘이 숭숭 뚫려 있는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비 떨어지면 얼굴에 와서 비가 툭툭 떨어지는 그런 데서 일주일간 침대도 마땅치 않고 몸이 배기고 막 그러겠죠. 몸이 배기고. 집에서 지금 잠을 자면 침대가 그냥 푹신하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딱 컴포러블한 자기에 딱 맞게 세팅이 돼가지고. 근데 밖에 나가서 맞지 않는 그 침대에서 한번 자면 뭐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막 난 100일인데서 못 잔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딱 최적화되어진 그 침대에 잘 때 침대가 좋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자보면 우리 집 침대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힘들어 봐야 사람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과거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의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정말 불의한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초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행하는 걸 뭐 다 좋아하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행하는 거. 근데 사실은 딱 집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이에요. 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다 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딱 집을 나서면서부터 고생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마땅치 않고 다 불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멀리 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오헤어를 온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브에서 와서 시카고에 저기 시어스 타워하고 이 높은 빌딩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유 시카고 역시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해에 딱 떨어졌을 때도 이제 오래 좀 살았다고 시카고가 제일 여기가 제일 좋아 제일 안전해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죠. 시카고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여기 항상 살 때는 그게 고마움을 몰라요.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집이 좋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오래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늘 의뢰히 당연히 마땅히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자신들은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따분해지고 감사를 모른다면 이들처럼 한번 흉내를 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캠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캠핑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여기 교회 뒷마당에다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살아보세요. 집에서 우리가 편안한 그 침대에서 자고 부엌에서 편안하게 크든 작든 그것도 가스 나오잖아요. 불 켜면 가스 나오고 물 버리면 이제 쑥쑥 내려가고 화장실도 있고 하여튼 이 정도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생활해 보시면 이거 모든 것이 불편할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초막 생활을 겪어보게끔 하심으로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구원의 상태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이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또한 세 번째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갈 날이 그렇게
머지않았어요. 저도 이제 5분 선성, 6분 선성 몇 가지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반은 훨씬 넘었죠. 예. 어느덧 그렇게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자,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누리고 있던 것,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야 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유목민들은 항상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착지가 없어요. 유목민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브라함은요, 항상 텐트를 치고 오늘 여기서 며칠, 또 바람 부는 거 봐가지고 저쪽 가야 비가 오고 초장이 좋을 것 같다 하면 또 데리고 양들을 데리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해서 정착지가 없이 늘 유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짐 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 원래 이 사람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이 예외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성,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관한 임시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영원히 머물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짐 쌀 준비가 돼 있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상 모든 현대인들은 다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 애굽에 살 때와 애굽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애굽의 하루하루는요, 그건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땅을 떠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건 땅에 집착하지 않죠.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죠. 정착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집착을, 땅에 대한 집착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옮기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 땅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영원히 정착할 것 같은 땅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은 안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영원은 무슨 영원이에요? 기껏해야 지금 몇십 년 남았겠어요, 몇십 년. 그것도 뭐 보장은 없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임시적 처소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짐으로써 마치 세상에서 이 삶이 영원은 아니라 굉장히 오래도록, 그죠?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물론 사과나무를 심긴 심어야겠습니다만 집을 제일 처음에 이사를 가면요, 집 여기서 한 20년, 30년 살 거다 그러면 집을 막 고치고 막 다 가다듬고 다듬고 페인트도 칠하고 어디가 뭐 이렇게 되는지 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처음에 이사를 가면 처음에 집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막 그냥 날마다 어디가 새나 뭐 이거 보고 한 10년쯤 살고 언제 이사 갈지 몰라. 내일 모레 빨리 갈 거야. 이런 사람들 관심도 안 가져요. 제가 그래요 지금. 네.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집값이 그러면 떨어지겠지만 그게 뭐 대수냐. 그거 보기도 싫은 거예요. 별로 그것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죠. 뭐 곧 딴 데로 갈 건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동생활을 하며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서 애굽 400년을 거치고 40년의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유목민의 후손으로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딱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뿌리를 내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점점 가나안의 문화 속에 동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의 문화가 스멸스멸 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놓고 어딜 가 하면서 세상에 자꾸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좋아한다 한들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느냐, 이건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뭐 초월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살지요. 하나님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현실은 그게 아니야. 언제 갈지 알아. 그러므로 곧 말씀하는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너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처음 해보도록 초막에 가서, 백향목에 계속 살면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젖어 있는 사람에게 일주일만 나가서 초막에서 한번 살아봐. 그래서 그 초막에 있는 삶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은 영원히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라고 주어진 영원한 공간이 아니에요. 임시적인 자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에겐 왜 중요하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걸 임시적인 장소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색한 마음이 자기를 꽁꽁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 세속적인 세상적인 땅에 집착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임시적 처소야. 너 그걸 몰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어이구,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요? 어떻게 모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잠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요. 100년을 살 것 같은데요. 100년을 살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또 욕심을 부려봐야 우리가 얻은 것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보장도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얼마 오면 다 놓고 갈 것들이다. 임시적인 처소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젊은 사람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의 작가 중에 여러분 박완서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감사절 맞아서 지난주 중에 저한테 하나 글을 보내줬는데 참 성도님들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박완서 이 작가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짧은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세계로 한번 여러분 한번 여정을 떠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맞아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오랫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대기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알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요, 우리가요?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이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들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안구 하나에 1억이랍니다. 눈 하나가 1억. 이거 아마 한 70년대 썼나 봐요. 70년대. 지금 1억이면 안구 하나 할 수 있을까요? 한 10만 불이면 할 수 있을까요? 눈 2개를 갈아 끼우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옛날 얘기죠. 70년대. maybe.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사람의 생명과 바꾸는데 이건 돈으로 칠 수 없죠, 사실은.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약 51억, 500만 불이 넘는 50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게 70년대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불 될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두 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 돈 계산을 너무 잘해요. 눈, 코, 입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미리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클로버는 행복, 네입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을 바란다면 욕심이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쉴 때마다 감사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작가 이분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좋은 글들을 술술 쓰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이지 않게 술술 쓴 책일 텐데 많이 동감이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우리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게 되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건 돈 많은 거, 권세 있는 거,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적당히 하다가 떠나는 거야. 뭐 세상 다 떠나는 거지. 이게 바로 세상적인 헛된 철학의 속임수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속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곧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 속에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지혜와 권능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장 고귀한 자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 떨어졌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세상의 헛된 속임수 철학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습관 속에, 가치 속에 붙잡힌, 여전히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게 붙잡히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의 삶은 뻔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배를 신으로 삼아요. 배를 먹고 사는 게 다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알고, 부끄러운 걸 몰라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며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만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그 심령 속에 인색함과 냉담함으로 무장되어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풍요와 부요라는 것은 깃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심령은 이렇게 초라할까? 내 심령 속에 있는 인색함과 그 냉담함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그러면서 부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기쁨과 행복은 전혀 체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깊고 놀라운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깊이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는 행복과 기쁨, 부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감사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성도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